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의 양식입니다. 이 룻기가 기록됐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약 350년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제3세대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사사기를 오늘 이 시대로 비교하는 많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라고 사사기 2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으로 돌아갔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들이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과 분배를 했던 세대입니다. 그 분배를 했던 세대들도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도 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알지 못했다라고. 신앙이 잘 연결된 것 같습니까? 그 자식 때의 신앙이 잘 연결이 안 됐습니까? 연결이 안 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동시키고 40년 동안의 모압 그 광장에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 그 광야에서 아말렉과도 전쟁을 할 때 앞장서서 싸웠던 여호수아가, 그리고 13장 14장에 정탐에 나갔을 때는 한 40대 정도였었는데, 그들이 정탐을 마친 후에 그 하나님 주신 땅에 저희가 그 아낙 자손들 큰 자손을 보고 우리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을 했던 그들이 40년 동안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 나이가 정탐할 때가 40세였고 또 40년 광야를 돌아다녔다면 여호수아가 몇 세가 됩니까? 80세가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80세에 자기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 그 광야를 40년 다니고 120세에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80세에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몇 년 동안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80세에 들어갔다면 정복전쟁과 분배를 몇 년 동안 했겠습니까? 30년 했단 말이에요. 30년 하고 그 1세대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 죽고 다음에 2세대들도 다 죽었는데, 그 2세대들은 분배할 때 나이가 20세 정도 됐던 많은 세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전수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잘 못 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베들레헴의 양식입니다. 베들레헴의 양식이다라는 것은 이 룻기 시작할 때 사사 시대를 치리할 때라고, 룻기 1장에 사사 시대를 치리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양식이 먹는 양식만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양식도 있습니까? 영의 양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식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양식은 만나고 육신을 위해서 너희가 먹었던 그 만나고 그 만나는 곧 말씀이고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와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은 것이 만나고 그 만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그 생명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나, 그 생명,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들레헴의 양식입니다. 베들레헴의 양식인데 그 양식을 최초에 줄 때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만나를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출애굽에서 줬단 말이에요. 출애굽 광야 가는 길에 신내산 가기 전에 아말렉이 쫓아오고 또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6월절이 올 때까지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 만나를 줄 때 출애굽 16장에 보면 얼만큼 먹으라고 했습니까? 하루. 한 호멜씩만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호멜씩. 2호멜 가져간 사람들은 한 호멜이 썩어버렸습니까? 썩지 않았습니까? 썩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아프고 노약자도 있었을 텐데 모든 사람이 한 호멜씩 다 거두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노약자나 병든 사람들은 못 가져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이 있어서 2호멜, 3호멜씩 가져와서 자기 욕심으로 돌보지 않고 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썩어버린 것을 알고 그 힘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그 한 호멜씩 취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6장 1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적게 주지도 않고 많이 주지도 않고 다 동일하게 한 호멜씩 나누어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겁니까? 나눠 먹는 거란 말이에요. 흉년이 들었을 때도 나눠 먹습니까? 나눠 먹지 않습니까?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한 호멜 외에는 다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동일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나누어 먹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난한 자나 남은 자나 다 무엇을 하나님의 만나를 동일하게 나눠 먹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동일하게 나눠 먹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으로 다 자기 새끼 먹고 그 남은 것을 자기가 꼭꼭 싸매고 있다가 다 썩힌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두 가지.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어김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정복하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민족을 다 헬렘의 전쟁으로 여리고 전쟁처럼 헬렘의 전쟁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으로 이 가나안 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까? 쫓아내지 안 했다고 합니까? 여기 기록으로는 쫓아내지 못했다. 사사기 1장에는 쫓아내지 못했다.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도 쫓아내지 못하고 유다도 쫓아내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10장과 11장에는 그들이 정복전쟁을 할 때 10장에 정복전쟁을 할 때는 남쪽 5 왕을 다 무찔렀는데 예루살렘 왕도 무찔렀고 에브론 왕도 무찔렀고 이렇게 베냐민 남쪽 예루살렘 남쪽 5 왕을 다 물리쳤고 또 그 남쪽 위에 있는 31개 왕도 11장에 보면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다 물리쳤다고 합니까? 물리치지 않았다고 합니까?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여호수족들도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분배합니다. 분배를 해서 20장까지 다 19장까지 다 분배를 나누어서 다 지파별로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누어 줬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나 여부스 족속이나 그 족속들이 다 분깃을 받은 이후에는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이 필요했습니까? 경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농사도 지을 때 노비로 쓰기 위해서 다 필요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사사기 1장은 기록했지만 실제 그 히브리어로 보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면은 그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혹된 것과 억압되어 있는 것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도 돼. 그랬을 때 그들이 뭘 섬기게 됐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게 됐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그래서 망했다 라는 게 1장에서는 쫓아내지 않았고 2장에서는 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남겨놓은 그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이고 결국 우상을 섬겼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고 뒤에 이 사사기 뒤에 왜 룻기를 이해하려면 양식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오병이어 먹고 나서 가르칠 때 그 하늘에 주신 그 만나는 우리에게 육신에게 이롭지만 그 만나가 결국은 그 양식이 생명이고 말씀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게요. 요한복음 6장 48절 4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영생을 가졌다 하는 것은 양식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욕심부리는 양식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새끼 한운 호매를 잘 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입니까? 그런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 떡이 만나란 말이에요. 만나고 또한 이 생명의 떡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만나로 육신에게 주신 그 만나 한 호멜은 사람이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반드시 먹어야 되는 한 호멜은 필요하고 나머지 것은 가난해서 몸이 약해서 그 만나를 구하지 못한 그들에게 나누어 줘라 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생명의 떡이고 오병이여. 이 사건이 있기 전에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는 죽습니까? 만나 한 호메를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은단 말이에요. 근데 한 호멜 이상을 가지면 뭐도 죽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생명, 그 영생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 예수를 아는 것은 내가 먹고 있는 한 호멜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한 호멜이 말씀이다. 그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줬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뭘 생각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참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그것은 육신으로 먹었을 때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는 그 만나 말씀은 어디에서 떨어집니까? 자기가 집에서 성경책만 읽고 하면 됩니까? 아니면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살아내야 됩니까? 그 말씀의 떡은 이 공적인 예배에서 말씀의 떡을 받고 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만 임재하십니까? 집에도 임재합니까? 집에도 임재한단 말이에요. 만나를 받으려면 광야에서 그 만나 캐러 가는 곳에 나간 것처럼 이 예배당은 장소고, 내 믿음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이 몸된 머리 대신 이 예수님의 교회에 나올 때 그 만나를 받아서 내 집에 가서 집에서 해놓은 그 밥은 하나님이 그 밥도 하나님이 제공할 때 그 밥을 먹을 때는 우리 육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지만 이 영의 양식이 영생하는 이 영의 양식, 이 영의 양식 말씀은 영원한 생명인데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만나가 끊겼습니까? 안 끊겼습니까? 끊겼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그 양식이 끊겼단 말이에요.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 21장이 결론인데 17장 사사기 17장 7절 합니다. 자, 이 결론 부분입니다.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리였다. 이 미가의 집에 거했단 말이에요. 어디 사람입니까? 베들레헴이 레헴이 떡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이트 이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인데 떡집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이 사람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지금 미가의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떠났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난 사건입니다. 떡집에 떡이 있다 없다 지금 이 시대에도.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 베들레헴을 떠났단 말이에요. 레위인이면 어디서 근무를 했어야 됩니까? 성전에서 교회에 있어야 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베들레헴에 떡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떡이 없는 시대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그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우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 레인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말씀이 없이 유랑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 이 미가의 집에 우상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우상을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디로 자기가 움직인다? 우상으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우상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육적인 사고만 가득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17장, 18장은 사상이 17장, 18장은 미가의 집에 그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베들레헴을 떠난 떡이 없었던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 시대에 우상을 만들었고 거기를 그 1장에서 쫓겨났던 그 단지파가 그 미가의 집을 지나면서 이 우상을 잘못 베들레헴을 떠난 이 레인을 데리고 갑니까 안 갑니까? 레인을 뺏어가지고 갑니다. 결국은 떡집에 떡이 없을 때 뭘 섬기게 된다?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도 보면 19장 1절 한번 봐. 두 개의 결론이 있는데 이 17장의 결론과 19장, 20장, 21장의 결론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네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와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어떤 네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마을에 왔는데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베들레헴은 뭐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잘못됐습니까? 잘 돼 있습니까? 잘못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만나를 버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이 첩이 이 레이 남편을 막 욕을 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베들레헴 집으로. 그래서 이 레이인이 베들레헴에 이 아내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대접을 융숭하게 받았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까? 베들레헴의 육신의 만나를 잔뜩 아무리 4일 동안 5일 동안 그렇게 유숙을 하면서 먹었습니다. 육신으로는 배불렀겠습니까? 배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배불렀지만 그 만나의 목적인 말씀이 있는 이 베들레헴 장인어른 집이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음식만 잔뜩 5일 동안 얻어먹은 집이었습니까? 육신의 음식만 잔뜩.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마옥간에서 탄생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탄생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나고 우리의 생명인 그 예수님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에
이 사사시대에는 떡이 있었다 없었다? 떡이 없었다라고 사사기는 끝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없으므로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에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척,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에 있는 네이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양식이 없는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들이 결국은 우상을 섬김으로 베냐민 지파를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나오고, 하나는 단 지파를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와 이 단 지파는 허리입니다. 허리가 꺾인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양식이 떡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이 룻기 4장은 누가 태어나는 이야기냐면 다윗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떡이 다시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4장에 나오미를 통해서 떡이 돌아왔다라는. 우리가 떡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내가 방어를 해도 우상이 들어오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면 예수님이 머리이신 이 교회에 내가 지체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머리를 통해서 그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그 만나에 붙어 있는 우리가 말씀인 이 생명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생명을 먹을 때, 그것이 영생입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이 육신의 생활이 다 이 장막처럼 벗어질 때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너무나 죄와 허물이 많지만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로움으로 영생의 만나를 언제도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도 먹지만 영원히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장막으로 우리가 옮겨질 때도 그 영원한 생명을 먹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루에 한 오멜씩 매일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육신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매일 그것을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주일 설교도 틀어놓고 찬양도 틀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양식을 먹음으로 내 생명이 영원한 반짝거리는 예수 머리에 붙어있는 그 생명을 먹는다. 그렇지 않을 때는 뭐가 된다? 흉년이 된다. 흉년이라는 게 바위 쌀이 떨어졌구나 그게 아니라 뭐가 떨어졌다? 말씀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사사시대에는 말씀이 떨어졌지만 이 룻기를 통해서 말씀인 예수님이 오실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이 태어난 걸로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 흉년에 오늘 6절부터 19절까지 16절 한번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6절 1장 6절
6절 다 같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지금 모압 지방에 갔습니다.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 말씀이 없어서 이들이 다 떠난 사람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떠났고, 그래서 에비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다 모압 지방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육신에 밥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에 하나님을 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네헴에서 뭘 줬습니까? 네헴 양식을 주셨다면, 이 양식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말씀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베들레헴에 떡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영적인 회복이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아, 이제 다시 고향으로 네헴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스불이 켜집니까? 안 켜집니까? 켜진단 말이에요. 은혜가 확 들어와. 그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육의 양식도 하나님이 그 만나를 통해서 육의 양식인 그 양식을 주었고, 그리고 그 양식을 자기의 욕구를, 결핍과 욕구를 절제함으로 그 양식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걸 하느냐면, 자기 욕구나 결핍을 눌러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누구를?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사용하는 그 생명이 들어있다. 그것이 회복됐다 함을 듣고, 사사시대는 이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시대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대들이 살았던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는 비로소 양식이 있다라는 걸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단 말이에요. 이 양식이 뭐냐? 헤세드다. 헤세드다. 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 가운데 헤세드다. 1장 8절 올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죽은 자는 뭡니까? 남편, 기론, 말론의 부인인 룻과 기론의 부인인 오르바, 이들 죽었으니까, 남편이 죽고 하니까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기 선대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가 뭐가 돌아올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돌아올 때,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죽고, 예수 십자가에 함께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사는 것이라.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은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 못 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만은 들어와야지만이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예수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이 떨어지면 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미혹한 것, 악한 것,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할 때는 두려움이 생기지만 예수 생명을 사랑할 때는 누가 두렵습니까? 미혹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울 때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 헤세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의 헤세드, 이 나오미가 신앙으로 축복해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베들레헴에도 양식이 돌아왔지만 이 나오미에게도 양식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양식이 돌아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다. 배고픈 거, 흉년 들어서 못 먹을까? 그게 두려웠던 사람이 이제는 그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이제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두 며느리를 축복해서 나를 떠나라. 그런데 며느리들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어머니, 저는 안 떠나겠습니다. 오르바도 저도 안 떠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 떠나라. 나는 지금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또 그 자식이 장성해서 너희에게 자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다시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나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떠나서 너희들이 아직 젊으니까 다른 젊은 사람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떠났고 이 룻은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떠나지 않으면서 뭘 말하냐면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디에 머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레헴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에 머물겠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머물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뜻은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라고 마태복음 16장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 다음에 17절 18절에는 이것이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아는 그런 계시로 믿는 자, 그 신앙이 고백되는 교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신앙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룻이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뭐 때문에 됐습니까? 그 양식 헤세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룻에게는 확실한 신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 신앙이 들어왔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어몽.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일 때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일 때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먹인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양식일 때만. 근데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잘 배웠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잘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이 신학의 백성들은 이 교회에 믿는 자의 모임, 믿는 자, 하나님의 지체인 새로운 피조물은 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고 그게 세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제는 내가 죽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 이것은 신앙 고백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예요. 다 성도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 장로교는 목사와 교사를, 이 교회를 이끌어내는 목사와 교사라고 봐. 집사와 장로를 만들어서 이 2대2로 회의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것이 장로교입니다. 그건 형식입니다. 다 성도입니다. 다 차별 없는 성도입니다. 다만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목회자를 이유해 주는 거고 목회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기 누구지? 됐어요. 신앙 고백이 됐단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됐다라는 것은 교회가 된 겁니까? 교회가 되지 않는 겁니까? 교회가 돼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삽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우신 이 신앙 고백에 이루어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 때는 어디에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언약궤 속죄소 이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날 게다. 25장에 출애굽기 25장에 내가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어디에 와야 된다? 성전에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한 그 모이는 곳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육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가서 무슨 양식? 영의 양식인 이 만나를 육신의 양식인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과 욕구를 채워주신 한 오멜 외에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의 공동체다. 그 공동체에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이 루시 4살 시대는 이 양식이 없는 시대였는데 이 루스를 통해서 4살 시대에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을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에게 내가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을 원하나이다. 제대로 된 신앙을 그 시모 나오미로부터 받았습니다. 1장은 양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양식이 있는 길을 모압 지방이나 이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을 때 우리는 그 기간을 인내해야 됩니까? 인내하지 말아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인내가 인내가 연단을,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있는 자리, 그 말씀에 영생이 있는 그 만나가 있는 곳을 떠나야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다. 어머님의 그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 그래서 1장은 양식, 2장은 그 양식을 얻는 밭에 나가는 겁니다.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에 나간다. 세 번째 3장 3절에 보면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그 양식이 있는 곳에 갖고 와서 털면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땅의 소산이 나왔지만 하늘의 소산이 나온다. 성령의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누가? 풍성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머리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걸 제공하니까, 그 양식을 제공하니까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18절 올려보세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야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너는 젊으니까 젊은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 라고 했는데 따라왔습니까? 안 따라왔습니까?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에 그 두 사람이 어딜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네임이 뭡니까? 떡, 양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베들레헴의 양식.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 사람들이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누가 왔다? 나오미.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인생의 쓴맛을 알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아팠을 때, 힘들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레헴 말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몰랐던 350년 자기 소견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백성들, 이 시대에도 레헴에, 베들레헴에 떡이 없는, 정말 먹을 양식, 우리가 먹고 죽을 양식 외에는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이 사사시대에도 룻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은,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작적으로 이스라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너희들은 우리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 할 정도로 괴롭혔던 사람. 그런데 그 괴롭혔던 그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 영광은 누구로? 나오미로부터 배운 그 신앙, 하나님의 생명, 그 만나를 붙들었고 그 떡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함께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